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총괄한 귀한 진리이자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 즉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혹은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문제는 사람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사랑 안 받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윤리이며 의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의무감 혹은 강한 책임감 이런 것을 가리켜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빛을 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깊이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의식에 매여서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 심리에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율법에 지키는 그 동기와 그 방법과 그 근본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그 보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참으로 중요하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것을 빛에 대하여 비유합니다. 빛.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채무가 있다면 많이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빛이란 사랑이란 것은 무한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랑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랑처럼 강한 끈이 없습니다. 사랑에 한번 매이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즐거운 노예고 아주 자유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빛을 진 사람같이 강한 의미에 매였으면서도 그 줄 사랑에 끓이고 그 줄이 사랑에 끓이고 사랑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오페일레타 이런 말씀인데 영어로는 웨이 또 데벳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을 삽니다. 그럴 때 주인이 물건을 싸서 주고 나는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돈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준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조금 지나치면 또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을 받았으면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한 물건 받았는데 그러면 물건을 잘못 산 것이죠. 그야말로 밭에 감추어진 버와 같이 아주 좋은 것, 아주 예술성 있는 것, 정말 내가 바라고 바라는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빛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치워야 되는 것이죠. 갚기는 갚되 할 수 없이 빼앗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갚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빛이 무엇이며 사랑의 빛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당연히 갚아야 하고 즐거움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그리고 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 즉 성경에 기록된 당시 로마 시대에 대한 빛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문화 속에서 이 빛이란 단어를 특별히 토지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은 내 것입니다만은 나라가 그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라에 토지세를 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면은 10분의 1을 갖다가 바쳤어요. 정부에다가. 또 포도 농사를 지면은 그것은 사치돈이 돼서 5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장사해서 돈을 벌면 100분의 1을 바치고, 또 인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머릿수대로 태어나면은 14세 미만과 65세가 넘은 사람은 면제지만은 15세부터 65세까지는 다 인두세를 냈어요. 그래서 그 밖에도 도로세, 다리세, 뭐 시장세, 우리나라로 지금도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게 되면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은 빚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라에 대해서 빚지고 세금을 꼭 내야만 자유할 수 있듯이 기독교인은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서 또한 양심에서 또한 신앙에서 영적으로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거로 빚을 갚아서 자유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국민의 의무를 다 있죠. 그죠?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죠. 교육의 의무,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우리가 세금을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빚만 생각하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깊은 내용이 또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빚, 이것은 좀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권고하고 있어요. 지고 갚고 강하게 의식하라는 것이죠. 강하게 깊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인격자는 빛을 진짜 빛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인격인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빛을 지고도 자기가 빚진 것을 몰라요. 한방 잊어버려요. 빛에 대한, 사랑의 빛에 대한 민감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사랑 한 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을 안 받은 자인 것처럼, 세상에 자기 혼자인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지고 삽니다. 때로는 부인한테, 때로는 자녀한테, 때로는 부모한테, 때로는 이웃한테, 나라한테 우리는 늘상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빛을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내가 앞으로도 빛을 지지 않겠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내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것도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을 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벌써 빛을 졌고 앞으로도 질 겁니다. 최소한, 그래 저도 이제는 60이 넘고,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장사는 누가 지내줘요? 그것도 빛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식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빛을 자유롭게 줘야 합니다. 빛인 데 대해서 너무 꺼려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거니까, 내가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니까 신세 지겠다는 마음을,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똑똑한 나머지 내가 주지도 않고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이 받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면은 어떻게 살고 갈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받으면서도 뻔뻔스러워도
안 되죠.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항상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상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의 수준에 있습니까? 사랑이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막 주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사랑을 팽개쳐버려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섬기려고 했는데 다 물리칩니다. 거절을 합니다. 사랑의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서로 빛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내칠 것입니다. 그런 여유, 그런 겸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도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너무나 고맙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라도 나를 빼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이 정말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는 그 도구가 됐는데 바로 그겁니다. 정말 얼마나 극진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끈끈한 사랑의 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의 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다 성경을 걷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 않는 나는 기뻐하겠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봉사하고 너희가 그 제물 그것을 내가 받을 때에 그렇게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제로 짜서 내 피를 다 드려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이렇듯 사랑의 빛을 주고 갚는 것은 유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빛, 그것은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진 다음에는 갚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갚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빛은 평생 동안 갚는 겁니다. 이게 한 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얼마 있다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탕감받은 그 감격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탕감받은 감사,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일생을 바쳐도 못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나갔지 않죠.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의 빛을 너무 쉽게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부르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평생 밥을 해주고 다 수발 들어서 키웠더니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빚을 갚을까? 어떻게 평생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빛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한평생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랑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 이 성 아우구스티의 그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랑한다면은 간음을 하겠습니까?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것이지. 살인을 하겠습니까? 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또 자기 인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만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서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말씀합니다. 내 몸을, 이웃의 몸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죠. 내 본문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소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대해서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 것이죠.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웃에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이제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을 이제 막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던 손자 그리고 자식들을 잘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 키우고, 이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빛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빛을 갚겠어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도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빛을 갚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자,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그들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바로 예수님께 비친 것을 갚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빛에 대한 오늘 원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윤리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꼭 갚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갚는 마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공로가 아니고 다만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을 지고 그 빛을 갚는 빛의 자유, 그 빛 갚는 마음의 감격,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사랑을 잘 깨달아서 이제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